우리 자우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 6번째 시간이고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성벽 재건에 이 사명이 있었죠. 그런데 끊임없이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4장의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공동체를 흐트러 버리려고 했고 5장으로 넘어와 보면 내부적으로 자체 분열이 생겨서 성벽 공사가 중지될 위기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후반부를 보면 드디어 이제 성벽이 완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성벽 완공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어떤 공격이 있었느냐? 단 한 사람,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를 공격했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단 한 사람 느헤미야가 공격의 대상이 됐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그 느헤미야가 되어보기를 또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도 이러한 최종적인 공격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대는 여러 영적 공격 앞에서도 오늘 말씀에 따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6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성벽을 다 지었고 문짝만 달면 완공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 공사가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앞에도 나누었지만 그 조금의 공사를 남겨놓고 오직 한 사람, 이 느헤미야만 집중적으로 정말 지독하게도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어보면서 살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느헤미야만 공격했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느헤미야는요, 사명의 사람이었고 부르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공하게 되면 느헤미야 부르심과 사명이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과 부르심의 사람을 끝까지 최종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취를 앞두고 끝까지 누구를 괴롭힌다?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의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이를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데 어디서 만나자고 합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나고자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쭉 1장부터 5장까지를 살펴보았잖아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롱도 실패하였고 협박도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로 우리가 협조를 해보자. 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그렇죠? 여태까지는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젠 그만 싸우고 이 중간에서 서로 만나자 했으니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좋은 방법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왜 거절했느냐? 2절에 나오죠. 실상은 나를 어떻게 하고자 하였다? 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느헤미야를 죽는 방법인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역적으로 보면 이 오노평야 평지라는 곳은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 사마리아 지역과 느헤미야가 있는 예루살렘 지역의 중앙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만나자고 해서 오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것이 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만나자고 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느헤미야가 보고자 하면 도무지 무슨 꿍꿍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노평지에서 중간에 만나자고 했지만 그 중간에 만날 때 얘네들이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자리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오노평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중간에서 만나자. 나도 한 걸음 양보했으니 너도 한 걸음 양보해. 나도 한 걸음 더 왔으니 너도 한 걸음만 더 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내가 그렇게 한 걸음을 더 가는 순간 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만 조금만 더 내딛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 만든 합리성과 이성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중간에서 보자고 하는, 한 걸음만 서로 양보하자고는 이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 공격에 절대로 속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 주권 밖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단 한 걸음도. 사단은 그 한 걸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수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발걸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자, 자, 이 대적들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무슨 방법이냐?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자, 우리가 먼저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사실 느헤미야를 만나서 편지를 4번이나 보내서 만나자고 했지만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방금 읽은 5절 말씀 보니까 5번째로도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엔 편지를 어떻게 보냈느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저희 중등부를 출석했을 때 한 형이 같은 동급생인 여자 자매를 좋아하는데
항상 중등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저기 필경대 앞에다 놔두곤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봉하지 않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읽어볼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편지지 색깔도 아주 휘황찬란한 색깔, 사람들이 꼭 읽어보고 싶은 색깔로 매주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매 언니 누나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중간에 느헤미야에게 도착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게 하려고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너가 성벽을 짓는 것은 사실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너가 유대인의 선지자를 세워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라는 편지의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거짓일까 참일까요? 실상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일지라도 이게 퍼져나가게 되면 느헤미야에게는 유리할까요? 해로울까요? 해로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렇죠? 도움을 주었는데 실상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배반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벽을 짓고 있는데 실상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유대인의 왕의 적통은 다윗의 자손들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을 봉하지 않는 편지를 흘려보낸 다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대적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있지 않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만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거절을 합니다. 왜냐?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은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봉하지 않은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진실이기보다는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처럼 한 개인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법은 무엇이냐? 거짓으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왜냐? 거짓은요,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거짓말인데 강력할까? 이 거짓은 그냥 거짓이 아닌 팩트와 섞인 거짓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편지의 내용에서는 무엇이 팩트일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다는 게 팩트예요. 그렇죠? 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 팩트에다가 어떤 거짓을 더했습니까?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짓말을 더하니까 이게 파급력이 엄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개인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 똑같은 공격에 똑같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공공에 빠뜨리게 되면 먼저 팩트를 말해요. 하나님의 팩트가 있죠?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묘하게 거짓을 섞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그치? 근데 왜 안 먹게 하실까? 그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게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거짓을 섞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팩트에 거짓을 섞으니까요,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인류의 첫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에게도 통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앞부분만 보시면 손이 무엇하여져서 피곤하여져서 역사가 어떻게 됐대요? 중지됐대요. 원어에서 이 피곤은 그냥 내 한숨 자고 말지 그 피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피곤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뒤집어 보면 백성들뿐만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뭐냐?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내 손에 무엇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그 거짓의 공격 앞에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다시 말해서 그 거짓에 맞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을 이길 능력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실패가 없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경험했을 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나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흔들릴 만한, 피곤해질 만한 상황이 있으시다라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같이 맞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힘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 공동체와 교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를 통해서 그 영적인 공격에서도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한 발자국만 나와봐라는 공격도 실패했고, 또 두 번째 공격인 거짓의 방법도 통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그들이 썼던 느헤미야를 본질적으로 흔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분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 스마야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지금 6장의 때는 바야흐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성벽의 공사가 거의 다 마칠 때예요.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스마야를 찾아갈 만한 시간이 분명히 없을 것인데 스마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갈 정도였다는 것은 스마야와 느헤미야 관계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친밀한 관계.
아주 돈독한 사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간 거죠. 그렇죠? 아무리 친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친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근데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만나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조심해. 내가 들었는데 적들이 오늘 너를 죽이러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피하자. 저기 성전에 외소 있지? 성소. 우리 거기서 숨어야 돼. 내가 숨겨줄게. 빨리 가자. 자, 이렇게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구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적들의 작전을 미리 나에게 알려주고 피할 길을 다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 은인이죠. 자, 근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스마야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뭐예요? 적들에게 무엇을 받고 돈을 받아서 느헤미야를 적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마야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왜 이 적들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스마야를 사용했을까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스마야가 앞보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스마야를 찾아갈 만큼 느헤미야는 스마야를 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친밀한 사람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사단은요,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느헤미야를 속이기 위해서, 그 느헤미야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속임수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스마야가 뭐라고 만나면 어디로 피하자고 하죠? 외소. 외소는 이제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로 피하자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소는요, 지성소는요, 누구밖에 들어갈 수 없느냐?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이 외소 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요, 자, 나를 죽이려 간다니까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스마야 말만 믿고 그냥 급박하게 외소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느헤미야는 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게 도움의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느헤미야를 죄인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사단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미혹의 영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려고 한대요.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댄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게 도전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영역에서도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 속지 않는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짧게, 그럼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 오늘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짧게만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느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그 스마야 말처럼 그 선택이
너무 좋아 보여. 그런데 만약에 그 선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나쁜 방법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으면 무릅쓰고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택의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반응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지성소에 들어가겠니? 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반응을 해요. 이게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자기 비하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표현이 이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심은 제사장이 아니야. 나의 부르심은 총독이야. 나는 내 부르심대로 살 거야. 이 고백이 느헤미야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엇으로 온 거예요?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이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그러나 총독일지언정 무엇은 아닌 거예요? 제사장은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의 성소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나는 나의 부르심을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냈냐면 나를 총독으로 불렀기 때문이야. 나는 나의 부르심대로 갈 거야.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나의 부르심대로만 가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에만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상황은 뭐예요? 나를 제사장처럼 삼도록 만들어요. 환경은요, 나를 제사장처럼 살도록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제사장처럼 해도 된다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절대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부르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부르심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대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속이지만 거기에 끝까지 속지 않고 그 미혹의 영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저를 비롯하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그 부르심의 삶대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성벽 완공을 온전히 마칠 수 있는 그은혜가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바로 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공동체를 공격하지 않아요. 바로 한 사람, 바로 나를 공격합니다. 한 발자국만 나가면 돼, 여러분 거기에 양보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거짓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생겼더라면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는지를 꼭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결정은 오직 하나, 나를 향한 부르심대로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르심 마치는 그 순간까지 조금 더 무너지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